예, 오늘 마태복음 26장이죠. 26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가장 엄숙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루시고요. 때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책망도 멋지게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쭉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임박했습니다. 임박하셨어요.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이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자, 유월절 나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이죠.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특히 후기 갈릴리 사역 들어오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때 하시는 말씀은 진짜 내 이름은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이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임박했어요. 3절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카야파는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인데 선임 제사장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보통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 그룹이었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그룹,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생애를 쭉 보았지만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어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도 들었고요. 예수님께 또 많은 치유도 받았고요. 때로는 음식도 먹었고요. 예수님께 혜택을 많이 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상당히 다수가 예수님을 따랐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해놓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격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수록 더 화가 나고 미운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명절날이라는 것은요, 6월절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쭉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구약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양을 잡는 날이죠. 6월절,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우리나라 오늘날의 1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고. 그래서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이 쭉 되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14일 자체가 6월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 잡는 그 저녁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녁 때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고 번제 드리고 또 음식 만들고 하는 사이에 6시가 지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12시부터 0시부터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 6시가 하루의 기점이기 때문에 이들이 오후에 양을 잡고 이것저것 하다 보게 되면 날이 넘어가요. 날이 넘어가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절과 무교절은요, 구분된 절기가 아닙니다. 연결되었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아예 6월절 기간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이 7일인데 그냥 6월절 기간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라 말하기도 하고 좀 섞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명절날이라는 것은 양을 잡은 다음 날, 즉 무교절의 첫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있는 정상적인 정례 안식일 말고 무교절의 첫째 날은 그날이 어느 요일에 있든지 무조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또 큰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절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 전에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명절날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처리해버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시오,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그분을 백성들 문에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이고 교묘한 모습입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는 별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자, 지금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삽입됐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23, 24, 25, 26 쭉 시간순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6절 말씀은 지금 5절 뒷사건이 아니라 별도의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월절 이틀 전이잖아요. 26장 2절 보면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6월절 이틀 전인데 이 사건은 엿새 전 사건으로서 여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기록 가운데 여기다 삽입시켜 놓으셨는가?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보자는 얘기죠.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에 있는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마리아인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요. 베다니에 있는 이제 마리아니까 베다니 마리아죠. 우리가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그 마리아 말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별도의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기록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향유를 부은 이와 별도의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이건 다른 마리아입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발에다 부었다고 말하는데 머리와 발에 모두 부은 거죠. 자, 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지금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주의 제자들, 여러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입니다. 배반자 유다. 예. 배반자 유다가 먼저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 말에 동조하여서 말을 한 걸로 보면 되겠죠. 자, 이 향유가 꽤 비싼 값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300데나리온 어치라고 그러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거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그런 큰 돈입니다.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합니다.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말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유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지금 돈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재정집사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 그룹에 누군가가 돈을 주게 되면 유다가 관리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가 도둑인 까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곁에 있어서 언제든지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나한테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장사, 장례, 그렇죠?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며칠 후에 죽으시니까 미리 부었다 이런 직접적인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받으신 것이에요. 13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상의 보상입니다. 지금요, 이 마리아의 이 행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는 모든 문맥에서 오늘날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설교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이 사건을 설교할 때면 꼭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문맥 가운데 집어넣으심으로써 마리아를 높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약 성경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성경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건 되면 얼마나 영예겠어요. 그렇죠?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이처럼 어떤 여인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상당히 영예겠죠.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일은 없지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모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행실들은 다 그분 앞에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상황이 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게 되면 예기치 않게 주님의 커다란 쓰임에 쓰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14절,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자, 역사상 가장 큰 배신입니다. 배반이죠. 자, 배반이 시작됐어요.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이제 팔 생각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은 30개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넘겨줄 기회를 엿봤다고 했죠. 자, 17절,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잡히시는 그 밤에 돌입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했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 양을 먹었다 그랬죠. 무교절의 첫날. 양 잡는 날 말합니다. 양 잡는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과 유월절은 신약에 좀 섞어서 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양을 잡는 날. 양을 잡고 하다 보니까 날짜가 지나가서 무교절이 되기 때문에 섞어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부터 진짜 명절이 들어가고 무교절의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날을 무교절의 첫날로 여기서 묘사를 한 것이에요. 양 잡는 날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저녁 때 못 박히시는 것이에요. 이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각이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교리적으로만 유월절 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는 모습까지도 유월절 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은 사실은 하루 먼저 먹은 셈이죠. 보통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과 더불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유월절 식사, 저녁 식사가 될 텐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하루 땡겨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물론 날은 저녁 6시가 넘어감으로써 이제 무교절의 첫날로 돌입은 했지만 아직 저녁 식사는요. 유월절 저녁 식사가 아니라 하루 전에 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유월절 저녁 식사로 간주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 양을 드시고자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자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죠. 21절 보시면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겠죠. 제자들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접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빵을 찍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되셨어요. 25절에서는 유다가 스스로 말하죠. 자기 자신이 이제 찔리니까요. 선생님 그건 아니까 그렇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유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유다가 직접 배반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는요 마귀예요, 마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드디어 배반을 실행하러 가는 것이죠. 앞에서는 배반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배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러 가는 거죠. 아마 주의 만찬까지 끝나고 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물론 상징입니다. 여기서는 나의 몸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입니다. 카톨릭이나 루터교처럼 직접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상징하는 빵이에요. 피도 마찬가지죠. 새 언약의 피. 그냥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신약, 그렇죠, 신약. 신약을 이루는 피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야지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진짜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신약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상징물로서 보여주시는 거죠. 상징물. 자,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6월절 식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기 때문에 오늘 카스테라처럼 그렇게 부풀어오른 빵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이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른 포도주라 쓰지만 사실은 포도즙이죠. 즙. 뉴 와인 하게 되면 새 포도주라고 그러게 되면 이건 어디까지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발효되고 거품이 일고 그렇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변질된 피를 예수님의 피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피는 포도의 순수한 피입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 그래서 26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포도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포도열매, 예수님 손에 포도열매가 들어있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포도열매가 들어있고요. 쭉 짜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식인 것이죠.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 예수님의 순수한 피, 바로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피가 된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 상징물이지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약과 아들은 새로운 경륜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받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승리하는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시는 이런 장면에서마저도 우리에게 그분의 피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자,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자, 스카랴시에 있는 말씀이죠.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집니다. 예, 당연히 양떼를 흩으려면 목자를 쳐야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양떼가 흩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 또한 그분의 뜻이었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예요? 갈릴리로 갈 테니까 다 오라 그 말입니다. 다시 모으겠단 말입니다. 자, 모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래? 아니야, 너 실족할 거야.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너 있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이 상황에 받아들였겠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비록 육신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열심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비록 육신적인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 충만하게 예수님을 지키겠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알아봤죠. 왜냐하면 그의 열심은 육신적인 열심이었고 육신적인 충성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앞에는 올리브산 여인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는 전체 큰 산이고요. 그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올리브산 초입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자, 누구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소위 말해 12제자들 중에서 핵심 멤버들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38절에서도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어차피 죽으시는 건 주님 혼자 죽습니다. 제자들 같이 못 죽습니다. 어차피 주님 홀로 가실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에 나 힘들거든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모습은요, 육체에다가 그분의 전능성을 스스로 묶어 놓으시고 인간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것이에요. 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거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니까 이러한 고통쯤 금방 이기실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긴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 속에서 똑같은 괴로움과 똑같은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그대로 똑같이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이 순간이 엄청 슬프시고 엄청 괴롭고 너무나 외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가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런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들은 졸아버렸죠. 예.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조금 가시다가 39절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자, 한번 설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 장면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가 거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한 구절 내에 있긴 하지만 엄청난 갈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근심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열심히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래도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자기 뜻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만큼은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으실 걸 알고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죠. 왜?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는 것, 즉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러 오셨어요. 어떤 잔? 단순한 죽음의 잔 아니요. 저주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이 상태에서 잔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기도를 스스로 철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고 철회할 줄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수록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기도고 경건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것저것 응답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게 더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예.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고요. 3번 할 때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잤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는 예수님이 그래 자라 다 끝났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넘겨주십니다.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선임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칼과 몽둥이 가지고 왔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낮에 설교를 하실 때도 잡지 않고 이때 비겁하게 이렇게 몰래 오는 것이죠. 자, 주를 배반하는 자 48절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라고 49절 보니까 선생님 하면서 주께 입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설교하시다 하더라도 예수님 얼굴을 모두가 자세히 가는 거 아니니까 이 유다 이스카리ot이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시해주고 이제 잡아가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배반이 완성됩니다. 배반의 시작, 배반의 진행, 배반의 완성. 예수님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친구야. 어이 친구 하는 그런 친구. 그런데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에게 친구로 대하셨죠. 진심으로 대하셨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55편 13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시편 55편 13절 말씀.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여 나의 안내자여 나의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벗,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배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거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에게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여기서는 사람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지칭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자, 칼을 가지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자,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일반론이죠. 하지만 단지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일반론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육신적 열성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원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를 끌어올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죽어야 돼. 이 길을 막지 마. 베드로는 과거에도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막은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칼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육신적 열성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붙잡혀 가셨어요. 57절 보니까 예수를 붙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카야파에게로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자, 카야파. 요한복음에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도 나옵니다. 안나스가 있었고 카야파가 있었고요. 안나스가 카야파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가 지금 이제 장인 안나스에서 사위 카야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가 카야파에게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카야파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계십니다. 58절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줄을 따라갔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 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어요. 결말을 보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말이 어떻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했다면서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지키겠다. 칼을 빼어들고 말았던 그 베드로. 그럼 결말을 보고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결말을 보려고 종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추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내가 뭘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쯤 되면은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은 인간적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어요. 59절 보게 되면은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재판은요,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증거를 대다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든지 무죄인지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형으로 미리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사형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놓고요, 거기에 맞는 증거를 찾는 것이요. 증거를 보고 사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전제에 놓고 증거를 찾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짓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61절에서 어떤 거짓 증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물론 그 말씀은 이 건물 성전을 3일 동안 세운다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몸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란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쯤 되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 없죠.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자, 63절에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한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 이름으로 엄명한답니다.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그렇도다. 맞다 이거예요.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옷을 찢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겉으로는 옷을 찢고 신성모독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불쾌했지만은 사실은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드디어 증거 잡았다 이거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분개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분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증거를 잡는 것뿐인데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들이 옷을 찢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의 명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박수까지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입니다. 승리에 확신한 것이죠. 그래서 67절 보니까 침을 뱉고요. 주먹으로 치고요.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3절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모순된 행동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모순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뺨을 때립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죽입니다. 조롱합니다. 침뱉습니다. 말이 되지 않죠. 이런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독을 당하셨고요. 이렇게 맞으셨고요. 이렇게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말은 대답하셨지만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셔야 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게 되면요,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렇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장면은요, 이 악한 무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들은 절대 듣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기회에 대제사장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더 이상 무슨 설교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 마지막 설교까지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도록 합니다. 69절, 자,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지금 베드로는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주의 말씀밖에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세 종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 말입니다. 발을 씻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고 제자들이 의자에 앉으니까 제자들이 미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신 자세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발을 씻긴 받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발을 씻어야지. 내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고요. 육신적인 열심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실족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저는 절대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대제사장 관저 안에 있는지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끔찍한 말을 하고 말았거든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보기 좋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 소녀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공개적인 부인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죄짓고 은밀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렸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71절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뭐랍니까? 72절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는 맹세까지 했네요. 앞에서는 공개적인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모른답니다. 예수님을 모른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스승님을 모른답니다. 그 주인을 모른답니다. 그 왕을 모른답니다. 74절 73절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말투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은 공개적인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 저주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 번의 배반입니다. 배반의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부인의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자고 닭이 울었습니다. 자, 닭 우는 소리가 이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베드로의 마음을 세게 때리는 망치소리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닭 우는 소리.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5절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예.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운다. 뭐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바깥 흑암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다고 하지만 떨어져 나갈 것이고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깥 흑암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 종종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 같지 않으세요? 물론 베드로는 이 이후에 돌이키고 다시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 감사하지만 이 장면만 보면 마치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섬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적인 섬김이라도 육신적인 열정이라도 열정을 베푸면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육신적인 열정은요. 예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입니다. 순수한 사람과 순수한 헌신에서의 열정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열정, 나의 만족감을 위한 열정,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할 상황이 되면 가차없이 부인하죠. 비록 슬프긴 하지만 부인을 하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열정입니까? 육신적인 열정입니까? 우리의 열정이 더 이상 육신적인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예고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2절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겟세마네에서 졸던 베드로, 육신적인 열성으로만 앞섰던 베드로, 급기야는 주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열성을 진정한 영적 열정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열정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